오신 귀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또 같이 여러분도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스리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알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그들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 자식만 이른 것은 말씀이 분명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아멘. 예, 오늘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별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맨 마지막 어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고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씀 다 끝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셨는지 감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은 길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씩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있으시는 분들은 같이 펴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하나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왔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는 기도하시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 영광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광. 와, 찬란하죠. 찬란한 거 생각이 됩니다. 뭐 명예가 탁 세워지는 것, 세상에서 또 소위 잘 나가는 것, 아니면 뭐 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서 그런 사역의 성공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이죠.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버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럴 때 딱 나타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크리스찬 배우나 크리스찬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을 받을 때 앞에 나가서 멋있게 이렇게 주신 상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은, 오늘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자의 목녀의 삶을 살면서,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나도 그러면 나의 지금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것, 천국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또 궁금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생, 그냥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그 영원한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영생,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하게 삶을 산다, 천국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9장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자유함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복락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고 나서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임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이 삶을 내가 동행하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니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실 요번에 또 유장님께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다라는 그것, 예수님은 이 땅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완성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인 되신 분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다라는 걸 아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또 알고, 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심판 때, 우리 모두는 심판 때에 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또 변호자로 쓰셔서 우리의 죄 없음을,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 메인 포인트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멸망의 자식은 유다인데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15세 16세 정도의 그 청년이, 어린 아이가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정말 창과 그것으로 막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에게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많은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별 기도의 내용, 메인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저희들 가운데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도울 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